벌써 저희가 중보기도 관련해서 7번째 시간입니다. 특히 중보기도에 대한 마음의 소원함들이 좀 자리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노라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살짝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께서 나눠 주시겠습니다. 모든 질병이나 모든 악한 재앙이 반드시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 어떤 악한 재앙의 사건의 배후에는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간혹 우리 중에 아프거나 또 생활이 어렵거나 무슨 문제가 생길 때에 나도 모르게 죄의 문제 아닌가 회개하라고 혹은 귀신 들린 것 아니냐고 그렇게 성급하게 섣부르게 조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정말 착한 청년이었고 그래서 성가대, 찬양대죠. 그 찬양대를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문제는 찬양을 부를 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제비 새끼 마냥 입을 그냥 쫙쫙 벌리면서 해맑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끝나고 설교가 시작하면 제 고개는 떨어지는 거죠. 보통 교회들마다 찬양대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회중을 비스듬히 보게 되는데 목사님 설교와 동시에 제가 잠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분들이 덕이 안 되셨고 안타까우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게 가서 자기 아들 졸음 귀신 들린 것 같아. 장막이 들린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만 있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은근히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피곤해서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상황이 있는데 왜 우리는 꼭 그렇게만 생각할까요? 그런데 거꾸로 진짜 졸음마귀에 제가 걸렸을 수도 있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당한 게 꼭 사단의, 귀신의, 마귀의 역사는 아닐 수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시험하는 경우가 있죠. 욥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몸이 아파서 아니면 유전적인 질병으로 괴로운 것인지 아니면 이 질병이 정말로 영적인 어둠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의 마가복음에 나타난 경련하는 간질병이겠죠. 이 아이의 경우에는 악한 영의 공격의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사실상 간접적으로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두움의 사건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재앙이나 질병을 모두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원수 마귀는 사용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원수 마귀는 우습게 볼 존재는 아닙니다.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지만 얕볼 존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누어 주신 것으로 이 지역과 이 주변에 베푸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고 비전이라면, 원수 마귀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신자를 무너뜨리는 것, 믿음을 잃게 하는 것, 교회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탁월한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고질적인 약점만 공격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 그 공동체의 약점을 찾아 거기만 쥐고 흔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점 없는 분 계십니까? 이 땅에 교회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직, 어떠한 공동체도 약점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죄는 아니나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이는요 본인이 시험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나쁜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그 약점을 원수마귀는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내 질병이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다 일어난 것이다, 이건 아니지만 내게 벌어진 이 상황을 원수마귀가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겠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잡하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마음의 평강을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무장 앞에는 항상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백성들이다. 교회는 그런 영적인 군사들이 모여서 훈련되고 또 잠시 정비하는 그런 우리의 전진기지, 부대기지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영적 전쟁의 본부가 무너지면 우리 병사들은 혼비백산하겠죠.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에 때론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교만해져도 큰 약점이 되는 것이고요. 목사가 너무 자신감이 없어도 큰 약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에 중요한 자리에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양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겠죠. 하지만 상한 양식을 먹으면 나는 아무리 건강해지고 싶어도 내 몸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져야만 이 교회 공동체가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위해 세움받은 목사가 알게 모르게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사람의 그 생각에서 기인하는 내용을 계속 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듯하나 실상은 사람의 말을 먹게 되겠죠. 사람은 죄성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의 근거를 둔 말씀을 먹으면 우리 심령은 병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해서 기독교 TV에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만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 잘생겼죠. 목소리 좋죠. 그 말도 이렇게 더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웃기고 울리는 걸 잘 못할 뿐이지
제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매번 지키려고 하지요. 가끔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제 방에서 이제 주중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힘들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그 듣다가 이분 설교는 내가 한 설교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가 한 설교를 봐요. 그리고 흐뭇해가지고 혼자 고개를 끄덕일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에.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설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걸 기록해 놓은 다음에 내가 참 저때 저랬지. 이건 뭔가 잘못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만 산다고 한국 교회가 회복됩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동네에 있는 교회, 혹 여러분이 다니셨던 교회,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없어도 놀랍지요? 그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끝까지 물어 뜯습니다. 이쯤 되면 안 오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강도는, 도둑은 포기할지 모르는데요,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어 완전한 심판하시는 그 전까지는요 집요하게 물어 뜯는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끝나는 게 없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느슨해지지 마십시오.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이 본당이 많이 환해졌죠. 못 느끼십니까? 환해졌어요. 근데 이 빛만 환해지는 게 아니라 요즘 교회 분위기가 환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룬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이룬 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 순간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면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 파수하는 파수꾼의 사명, 이 깨어있는 것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끝까지 활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무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보 기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앞에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그죠? 우리 영적인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빠지면 어느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기도의 형태 가운데 특히 두 가지의 기도를 마가복음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주님은 아이의 불행의 원인이었던 귀신을 어떻게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령의 기도 혹은 권위의 기도라 일컫는 기도의 형태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문제의 원인이 악한 영들의 직접적인 공격의 결과로 파악될 때 주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빌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대신하여 악한 영들과 영적 대결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권능을 우리가 활용할 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꾸짖어 이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권능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와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의 기도지만 착각하실까 봐 권위의 기도라고 다시 써놓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물러가라. 병든게 하는 질병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대적기도 하죠. 목소리 큰 사람의 기도에 영빨이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요, 고요하게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확신에 찰 때 우리가 강하게 소리낼 수 있죠. 하지만 때로는 정말 진지하게 내 내면 깊이 안에서 그것을 묵상할 때는 크게 소리치지 않고 작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정 믿음의 고백이라면 때로는 외쳐야 할 때 외쳐야겠죠. 그게 믿음의 기도, 명령의 기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은사받지 않아도 갑자기 내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에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를 믿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신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하고 귀신에게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너 귀신은 나가라 명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꾸 내 능력을 생각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대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간구의 기도를 멈추고 이 명령의 기도를 사용해야 할 영적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히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간구의 기도 대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명령하도록 촉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는 구해야죠. 하나님께 명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감동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호령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근엄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분별하십시오. 무조건 목사가 명령하는 것, 난 다 싫어. 뭐뭐 해주세요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게 난 좋아. 그건 여러분의 기호죠. 근데 만약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거라면 그 표현이 거슬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명령은 들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여러분에게 제가 인격적이고 매너를, 예절을 갖춰서 그렇게 부탁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사람의 뜻이라면 거절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하니까요. 더불어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대언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렇다고 함부로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을 명하고 바다를 명하고 귀신들을 명하고 문제들을 향하여 옮기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명령은 치유의 현장에서 유효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전 제자들을 전도의 장으로 내어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무엇하며? 제어하며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겁니다. 컨트롤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고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불입니다. 후불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하다 보면요, 어느 교회는 사례를 선불로 주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후불로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불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 사랑은 입으로만 외쳐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는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능력과 권위를 주신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몰랐다는 겁니다. 예전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섬에 그 일본군이 피신해서 머물렀었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일본은 항복을 하고 그렇게 다 물러갔는데 이 섬에 그 동굴 안에 숨었던 이 일본 병사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죠. 나중에 그 관광객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그는 여전히 일본과 미국이 싸움 중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다 비웃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이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특별한 어떤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닌데 내게 이런 능력과 권위가 있는가?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실 때에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다 씻으시면서 이걸 겸하여 주신 겁니다. 이 광주 동산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의 영광과 더불어 교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쓰면, 사용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소중히 여기게 생각하지도 않고 아니면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안 쓰다 보면 퇴화됩니다. 젊은 시절 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도 결혼하고 10년, 20년 운동을 쉬시면요, 그렇게 20년, 30년 만에 운동끈을 딱 꿰매서 그라운드에 나가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 뭐라고 그럽니까? 호날두? 예. 펠레? 하지만 몸은요,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죠. 뒤뚱뒤뚱 하는 거죠. 퇴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진리 안에 확실하게 뿌리 내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물론 암송하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그 중에도 내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이 체화되는 것,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해야죠가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명령의 기도 실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금식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왜 주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느냐는 물음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사를 읽어보면 마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 어떤 사본에 의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1절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1절, 거기 보시면 성경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1절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음. 그런데 21절 옆에 작은 숫자가 있죠. 눈을 쭉 그 성경책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1, 2, 3 이렇게인데 그 가로 2번 반가로 보시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경이 정경, 자 우리가 믿고 또 읽고 묵상하는 이 정경, 이 정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절차 가운데에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21절은 정경으로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비워둔 겁니다. 대신에 그럼 21절이 없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기에 거기다 각주를 달아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그러니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그래서 금식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금식 기도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금식 기도는 무엇입니까?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기운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밥을 안 먹으면요,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죠. 상징적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는 저에게 너무 절박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죽기 살기로 기도하자. 이 금식 기도는 그 표현이죠.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그 신앙의 표현이 금식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가장 긴 금식 기도는 40일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흘 기도가 보편적으로 등장합니다. 사흘 금식 기도도 위기의 종류에 따라 마실 것까지 전폐한 완전 금식의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마실 것은 계속하고 먹는 것만 그만 기도의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까지,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 오래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 물은 먹죠. 근데 때로는 그 물까지도 입에서 끊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이웃의 안타까운 정황 앞에서 종종 금식의 기도로 악한 영들과 대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일 정도의 금식 기도 계획을 세우고 익숙해지면 사흘 금식 기도 계획을 정해 보십시오. 금식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능력이 요새 안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보시면 물론 배는 고프고 음식 냄새가 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부작용은 있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진다는 것은 그전에는 헷갈리고 복잡하고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인지 그 일의 순서조차도 명확하지 않고 혼란스러운데,
금식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것들을 나도 모르게 제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가 조금씩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또 금식 기도를 하면요, 내 육체에 악한 정욕들이 사그라듭니다. 성적인 욕구도 사그라듭니다. 명예 욕구도 사그라듭니다. 물질, 돈에 대한 욕구도 사그라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에서 길을 가다가 황금 덩어리를 보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CCTV가 많아서 그냥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 황금 덩어리, 저 돈다발, 좋다, 갖고 싶다,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사막 가운데에서 그걸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짐만 되는 겁니다. 무겁습니다. 그것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금속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욕심이 많다, 사리사욕이 많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것 같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권합니다. 이 금식 기도는 우리 경건에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해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단단해진다는 것인데, 믿음의 성도들이 단단해지면 당연히 영적 전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문제가 있어서만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단단해지기 위해 금식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혼자는 참 어렵습니다. 집안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금식 기도원에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금식 기도원 가도요, 금식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죠. 양평 같은 경우는 이름이 양평 금식 기도원이에요. 근데 버젓이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335요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금식 수련을 해도 좋습니다. 제가 한때는요, 저희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님은 참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식상조들이 이 음식을 정성스레 만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걱정이 많은 자라, 쓸데없는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교회가 5년, 10년 가면 이 식당 봉사가 어려우실 텐데, 이거는 성급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오래된 역사 있는 교회, 100년이 넘는 교회도 있어봤고 50년이 60년 가까운 교회도 있어봤는데, 꼭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주방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봉사할 뿐이 없어요. 그래서 식사당번이 돌아오면 요리조리 피합니다. 그래서 점점 추세가요, 메뉴를 단일화하는 경우들이 많죠. 어디는 그냥 여름에는 국수만 합니다. 메뉴 걱정할 필요 없으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주일만 금식을 선포할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꼭 주일에 점심을 드셔야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금식을 선포한다는 건 아니고, 공동체가 같이 하면 힘이 들지 않는데요, 혼자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때로는 수련회 중에 한 끼, 하루 공동체가 함께 금식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이 많지요. 하지만 그게 쌓이면 금식의 유익을 맛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금식 기도의 단계, 이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좀 살펴봅니다. 금식 기도의 단계, 먼저 정해놓은 금식 기일과 동일한 기간만큼 앞서서 음식을 조금씩 줄여나가십시오. 여러분 아시지요? 금식 기도하기 전부터 준비하고 또 금식 기도한 후에도 뭘 해야 합니까? 보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식 기도를 가운데 두고 앞뒤 보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내가 3일 금식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전에 3일 보식하고 금식 기도 후에도 3일을 보식하고. 그러니까 사실 3일 금식 기도는요, 며칠 금식 기도하는 겁니까? 9일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1시간 드리신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1부 혹은 2부 예배 드리시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니까 목사님 저 2시간 예배 드리는데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은요 5시간, 6시간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왜요? 주예전에 나오시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발길을 옮기시죠. 그거는 그냥 오는 기간입니까? 그것도 예배입니다. 또 예배와 예배 사이 쉬는 시간 같지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금식 기도의 기도 목표를 먼저 정하십시오.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또 금식 기도 기간 중 기도 시간에 회개, 자신을 위한 간구,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로 나누어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유의하셔야 되는 건 금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금식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을 정기적으로 먹는 편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침을 좀 챙겨 먹곤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침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안 먹는 건 저에게 전혀 어려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하시죠? 정하세요. 그러면 저는 얼른 아침을 막 찍습니다. 뭐 그것까지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남들 아침 먹는 시간에 뭐 해야 금식 기도입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아침 식사는 몇 분 하세요? 새벽 기도하는 건 새벽 기도 하는 거고요. 남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해야죠. 어떤 분들은 굶식, 그냥 굶기만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아니요. 내 식사하는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게 금식 기도죠. 기도가 힘겹게 느껴질 때마다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금식 기도, 회개하고 나를 위한 간구, 또 내 특별한 기도의 목적, 기도 제목, 이웃을 위한 간구, 그럼 그것만 기도의 시간이냐? 그렇진 않아요. 교회에 딱 들어와서 예배하는 시간만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오고 가는 시간도 하나님은요 예배의 시간으로 봐주신다니까요.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경을 통독하고 혹은 산책하며 묵상하는 그것도 금식 기도입니다. 찬양하는 것 그것도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원 가면요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항상 권면합니다. 방에만 있지 말고 힘없다고 누워만 있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산책을 하세요. 천천히 산책하세요. 그래야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금식 기도죠. 금식 기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고 했고 말씀을 따라 기도했고 또 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배웠죠.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100% 들으시죠. 단 여기서도 내 욕심,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식한 동일한 기간만큼 보호식을 하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얘기했죠. 특별히 이제 유의사항 보시면 되도록 남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금식할 때는 뭐 알리지 않아도 다 아는 거죠. 근데 개인이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있어서 간절한 게 있어서 할 때는 제발 알리지 말아라. 왜일까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첫 번째, 내가 금식 기도를 하는 순간, 한다고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요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또 우리 권사님은 매 연초에 또 1년의 가을에 금식 기도원 가서 3일씩 기도한다고 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1년에 하루도 금식 기도를 안 하는구나. 나는 뭔가 이렇게 자격지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제가 얘기하는 게 그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것 같으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금식기도 시키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금식기도 하는 걸 성도에게 알리지 말라. 이게 교회의 덕이 됩니다. 또 하나, 이것을 금식한다는 걸 알리게 되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남이 듣기에는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간에 마음이 앙금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뭐든지 겸손하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하면 얼굴이 해숙해지거든요. 눈이 떼꾸해집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기도할 때도 평소에는 쩌렁쩌렁하게 하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그 거리에서 기도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수록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금식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나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서 그걸 차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죠? 매 시간마다 가볍게 산책하십시오. 10일 이상 금식기도 삼가하십시오. 물을 많이 드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요, 무조건 은혜로 이거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사실 금식기도 하다가 갑자기 세상 뜻인 목사님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오히려 금식한 이후에 건강 해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건 지켜야겠죠. 오늘 우린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두 가지 종류를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명령. 그것은 내 목소리를 크게 키워서 명령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감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위를 가지고 와서 명령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성경 사본에는 그것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거룩한 금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금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난 금식 기도는 안 할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죠. 한 끼 한 끼 해보다가, 하루 해보다가, 3일 해보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그의 영광을 높이 올리게 될 것입니다.